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 그 거룩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강해합니다. 에스라 1장을 보기 전 다니엘 이야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를 주로 살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넘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을 겁니다. 다니엘서의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건 사자굴 사건입니다. 사자굴 사건 이후 다니엘의 행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기로 총리였던 그가 유대인 포로들의 본국 귀환을 준비했을 것이고 그들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니엘 본인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그가 환관이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명기 23장에
고안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러한 율법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은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본 환상은 페르시아 시대를 훌쩍 넘어 먼 미래에 일어날 실로 엄청난 사건들에 관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 제3년까지 그가 듣고 보았던 예언과 환상은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그 이후에 로마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말세까지를 아우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공부한 우리는 시계가 한참 앞으로 돌아간 것 같이 느낍니다만 그 모든 환상은 어디까지나 다니엘이 페르시아 시절에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에 보았던 환상. 그러니까 환상이 보여주는 범위는 오늘날과 말세까지를 아우르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바벨론이 주로였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조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빨리 앞으로 지나갔어요. 이제 시계를 제 위치로 돌려야 합니다. 에스라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시간대부터 정해야 됩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시대. 고레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사를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서 페르시아의 한 도읍으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계의 패권이 사자 바벨론에서 곰 페르시아로 옮겨진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에스라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한 후 거기에 모여 살던 다양한 민족을 각자의 본토로 돌려보냈습니다. 단 꼬박꼬박 세금을 바치라 라는 조건을 제시했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한 나라를 무너뜨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정복민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라는 큰 숙제가 남습니다. 역사상 대다수의 왕들은 피정복민을 압박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반발을 사기 쉽지요. 오히려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와 자치를 허락하고 그 대신 세금을 뜯어내는 것이 훨씬 좋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부도 증가할 것이고요. 고레스는 똑똑했습니다. 폭력적으로 지배했던 아수르나 바벨론과 달리 피정복지에 자유와 자치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모여 살던 여러 민족에게 세금만 잘 내면 각자의 본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왕권이 튼튼해야 하겠지요. 페르시아는 튼튼했습니다. 그렇게 고레스는 바벨론에 끌려온 민족들, 거기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일반 역사가 말하는 유대인의 본국 귀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시지요.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이유,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70년 약속의 기한이 다 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일찌감치 말씀하셨어요. 또 200년 전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사야가 2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들이 귀향합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구절이 너무나 짧게 설명했는데 저는 읽다가 좀 의아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 이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에 집을 짓고 거기서 경제 생활하며 잘 살았어요. 게다가 포로 생활 초반에만 고생했을 뿐 이후로는 바벨론의 화려한 문물에 적응하고 물들고 매료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모든 생활 터전이 바벨론에 다 갖춰진 상태인데 과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쉬웠을까요? 바벨론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반면 이때의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파괴했던 상태 그대로 별반 다르지 않은 폐허, 화려했던 바벨론에서 폐허로 돌아가는 결정이 쉬웠을까요? 이들이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바벨론을 떠나서 아무리 봐도 고생길이 훤한 폐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신앙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5절은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긴 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랬다면 애초에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지요.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성전 예배여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글로 써서 전달하면 찢어서 불태워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태도가 70년 만에 싹 바뀌었어요. 성전이 절실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는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나니까 이제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었는데 빼앗겨 보니까 그제야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집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때는 여행을 떠날 때, 특히 장기간 여행 떠날 때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산의 진미, 맛있는 거 먹더라도 한참 지나고 나면 집이 그리워져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이셨습니다. 당연한 분, 늘 옆에 계신 분, 우상 숭배해도 그럭저럭 웃어 넘기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오해였지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 질투하고 진노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곁에 계신 사실이 불편했을 겁니다. 죄를 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불편하고 번패스럽지요.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싫어요. 그런데 아예 얼굴을 감춰버리시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존재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머무는 동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은혜의 낯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절실한 마음에 그 편한 바벨론을 떠나 아주 불편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수가 간 건 아닙니다. 극소수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바벨론을 떠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소수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소수는 가치 판단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했던 거지요.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소수였으나 괜찮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적은 무리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6절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마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에게서 금은 보물을 얻었던 것과 같습니다. 당시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서 받은 보물은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 역시 이웃에게서 받은 금은 보화를 성전 짓는 일에 기꺼이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자원을 아끼지 않으셔요. 충분히 그리고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절대 자원을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가 바벨론의 내탕고를 엽니다. 신전을 열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속했던 물건을 꺼내어 귀환하는 백성에게 건넵니다. 기적이지요. 옛날 왕들이 이러한 적이 없습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총리였던 다니엘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을 보고서 유대인들 믿을만하다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세스바살 이야기는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스바살은 고레스가 세운 유다의 총독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스바살을 대표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BC 53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동행했던 사람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전반부와 함께 읽을 책은 학개 스가랴인 것이지요. 에스라 1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그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빼앗긴 후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 당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거저 받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지불하신 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야 할 제목이지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에 다른 거 찬양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샘플 예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이 내용을 찬양해요. 우리의 마음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당연한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늘 넘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